오늘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새로운 제자는요,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의 기본이죠.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오죠. 마태입니다.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면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신적 통치자, 누가 뭐래도 종교 지도자이죠. 오늘날에는 정신적 통치자, 한국 사회는 그런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란이 신정 국가라 하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정신적 지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종교가 지배되는 그런 국가,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더욱 그랬죠. 거기에서 정신적 지주,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후대, 자기들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에게 찾아와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 제자로 삼겠죠.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가문이에요. 이때 시대는 더더욱 누구 집의 아들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혹시 그 가문 속에 이들이 얘기하는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죄인은 아닐지 몰라도 종교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지정해 놓은 사람들이 꽤 많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때도 장녀 포주부터 시작해서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최고로 죄인으로 취급받았냐니까 사실은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사, 회계사 정도 되거든요. 이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완전히 이때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냐? 다름이 아니라 이들은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제 식민지의 친일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돈을 가지고요. 세금을 뜯어내는데 불량배를 고용해서 뜯어낼 만큼 이들은 악랄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런 죄인을 그래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예수님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라는 그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요, 무시받는 직업이요,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직업입니다. 물론 돈은 많이 법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요, 이러한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응답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할 때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 자, 레위라는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한국식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레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레위 지파의 사람일 확률이 높죠. 자, 근데 이 레위 지파였던 사람이 지금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인데요. 이 마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실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레위와 마태가 같은 인물이지만 사실은 다른 뜻을 갖고 있고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때 그 사람의 이 한국어 이름이 있었고 일본식 이름이 있었죠. 동일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또 헬라어가 사실 만국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레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당연히 세리라는 뜻이죠. 그죠? 이 동족의 돈, 세금을 악랄하게 착탈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세리를 바라봤을 때 그러한 뉘앙스였습니다. 왜 그러면 세리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친일파,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친일파 이런 개념이라면은 어쩌면은 이제 돈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이념이 많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거두는 것보다는 각 지역별로 다 거둡니다. 자, 그런데 그냥 거두지 않고 이 로마가 직접 거두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세 도급 제도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로마가 이 지역은 1년에 세금이 어느 정도 거두어질 것 같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 금액을 정해놓고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한 100억 정도 1년에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하면은 그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되죠. 아무나 입찰할 수 없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겠죠. 입찰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150억을 적어냈다. 이러면 이제 가장 많이 금액을 적어낸 사람이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50을 적어낸 사람에게 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세금 징수하는 독점을 가지게 돼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로마에는 사실은 100억 정도 거두려고 그랬는데 입찰시켜놓으니까 150억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는 150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150을 분기별로 나눕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분기 해서 4번을 나눕니다. 자, 이러면 입찰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미리 냅니다. 그냥 150을 4등분 해가지고 4등분 하면 얼마죠? 한 40억 정도 되겠죠. 한 40억 가까이를 미리요 로마에 줘요. 그리고 나서 그 40억만큼 한 분기에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따지면 150 이상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만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이상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봤을 때는 100억인데 150을 적어놨으니까 50%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50%만 더 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악랄하게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폭력배를 동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혼자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납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내가 입찰을 해놓고 세금을 걷어서 내는 게 아니라 미리 한 분기에 한 40억을 미리 내야 돼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각종 자본가들이 붙어요. 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세리입니다. 우리는 세리하니까 그 한 사람이 그냥 세금 걷는다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이 규모 있게 이 많은 자본가들이
안보에게 다 투자하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로마와 협력을 해서 이 조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 가지고 세금을 거둡니다. 자,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최소한 200억은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먹어야 되고, 뭐 조폭도 거둬내야 되고, 그죠? 자기한테 돈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줘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자존심 강한 민족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로마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던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식민지가 돼 있는데 그 세금 내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 세금을 2-3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삶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특별히 이 마태가 있는 곳은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요,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 반디아의 정치 자금의 출조로 활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세금 내야 되죠. 헤롯 대왕에도 내야 되죠. 또 자기가 부리는 지역에 뭡니까 조폭들한테 줘야 되죠. 돈 투자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죠. 자기도 또 취해야 되죠. 예, 2중 3중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요거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냥 로마는 나는 모른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기약만 했으니까. 결국은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의 이 돈을 빼앗아가는 수탈하는 이러한 싸우더라도 저끼리 싸우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마태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마태가 거기서 우두머리였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부하였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거는 돈은 좀 벌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이웃과 민족에게는 손가락질 당했을 건 뻔했죠. 그 이름도 레위예요. 레위 지파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지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더욱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누가 감히 야,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 저게 길거리 조폭 같은 사람들 보려고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용기가 별로 없어요. 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끌고 올 자신이 없어요. 왜?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할 거니까. 뻔한 일이잖아요. 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신분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돈은 좀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도 예수님 따라와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도 않을 거고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릴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데려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요 직접 찾아갔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자,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했는데 이 보시고 에이데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단순히 봤다라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주목하여 봤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태에게 갔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동행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자, 서두에 뭐라 했으면 제자를 누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스승이 될 사람한테 찾아가서 스승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대죠. 스승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을 활용했을 뿐이죠. 그 환경과 여건을 활용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접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마태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나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해도 이 마태는요 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권들요 단번에 버렸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예, 갈급한 상황이었고 동시에요 이 마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잘 몰라요. 참 만나면 만날수록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 뭐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사실 자기도 자신을 잘 몰라요. 언제 어떻게 본인이 변제될지도 본인도 사실 잘 몰라요. 자,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그 비밀을 심어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에게 천한 취급을 받아도요 그보다 어쩌면 더 비참한 건 돈이 없는 거거든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시대로 볼 때요, 예를 들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 그 제국이 무너질 때,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질 때,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또 뭐 근대에 와가지고는 이 유럽에 특별히 이제 영국이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이제 패권을 잃어버릴 때, 또 미국이 패권에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때 굉장한 큰 혼란이 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큰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또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예요. 그다음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중산층이 지금 다 무너지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쭉 나열한 걸 보면서 시대가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2026년에 살아가는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그래도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것은 미국 패권이 무너진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 말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는 산다 이 정도 아니고요. 그래도 내한테는 이것 때문에 내한테 내 유신적인 이 상황을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시대는 더 필요한 것이 돈이죠. 마태는요, 그 손가락질 당하고 그 모욕감을 당해도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돈이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편하게 먹고 살고 또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자기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았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죠. 이게 이제 보고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때에,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 없을 때 내놓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필요할 때 내놓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기회예요. 우리나라에는 기복주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 뭐 이부터 시작했어요. 뭐 병 아프면 기도하면 병 낫는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복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들이 많았죠. 하나님, 우리 돈 벌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냐?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나? 막 이런 식으로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균형을 이루려고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쪽에서 또 다르게 이 의미가 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맨날 가난하고 찌찌를 두드려 맞아야 되고 맨날 축복도 없고 말이야. 불신자 볼 때 등신 갖고 이래야 됩니까? 자, 이러한 오류를 또 범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겠다. 그건 분명히 성경적이지도 않고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이 복을 받은 자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필요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저는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했거든요. 물론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아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응답 줄 걸 알지만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필요한 거 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면 아뢰렸습니다. 구하세요. 그리고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든지, 기도한 사람은 안다니까요. 안 주시더라도 안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기도 안 해보면요, 이게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고요, 응답이 와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반드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요, 핍박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감옥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문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도 그렇게 핍박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 땅은 최소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인구 대비로는 선교사 최고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응답 받으려면요, 내 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통해서 뭘 사례를 받고 뭘 받고 응답받고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직접 주십시오. 필요한 데 쓸 때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한계에 대해서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간혹시 합니다. 또 많이 합니다. 뭐 항상 응답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주시기도 해요. 이런 비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자들과 교제하였습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그의 집에 앉았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뭐냐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큰 잔치를 왜 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큰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면은요, 고가의 시상을 가지고 식사를 고급스러운 데 대접하면 됩니다. 근데 잔치를 벌였다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뭡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세리인 이 마태가, 레위인 마태가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는 자들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의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 내 여건, 내 위치. 사실 마태는요, 예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감히 행합니까? 그렇잖아요. 재밌게 표현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씁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을 구분했습니다. 그 말은 세리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마태가 이래 적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마가가 이래 적었다는 얘기는요, 세리는 죄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보다 좀 더 심한 죄인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뭐 도둑놈부터 시작해서 장녀, 포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닐지는 몰라도 혹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럼 쟤는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는 걸 알면은, 도둑질해서 교도소 갔다 왔다는 걸 알면은 조심하게 되죠. 피하게 되죠. 뭐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책임 없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이미 낙인 찍혔어요. 지금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시대가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다 군데군데 모여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찍힌 거예요. 뭘로? 죄인으로 찍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감히 영적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요, 유대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을 감히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다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는데 갈 데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안식일 때문에 어디 가야 됩니까? 회당에 가야 되는데 회당도 못 가요. 이 사람들은. 말씀도 못 들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감히 이런 종교지도자가 비교가 안 될 만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어쩌면 돈밖에 없는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량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 때였어요. 이제 고등학생 때, 뭐 대학생 때, 이렇게 학생 때였는데, 저희 집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저는 이제 예수 믿는데,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꼭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간다, 뭐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제가 어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부신자인데 그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 그때 전사님이죠.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비록 집은 누추하지만 초대해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대놓고 우리 집 오세요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좀 약간 그렇게 얘기하기 좀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도 다 안 듣더라고요. 참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잘 못 알아들었던 것도 있고,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이 불신자인데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집 초대해가지고 복음 듣게 한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없구나라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뭐 과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에 대소사가 있으면 불러라. 좋은 일도 있으면 부르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부르고. 왜? 그걸 기회로 삼아라. 당신들이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외부를 초대하는 거다. 초대해서 말씀하면 듣게 만들어라. 뭐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없었어요.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여러분 활용을 하세요. 전도는요 활용을 해야 돼요. 내가 못합니다. 할 마음도 없겠지만 있다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 활용을 하세요. 배경, 여건, 환경, 교회, 목사 다 활용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의인이라 착각하는 자가 아니죠.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불적격이 찾아왔어요. 자, 이때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절대로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이게 진짜 예의 중에 예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초대 안 하는데 오면 그것도 불청객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식사 자리는 절대 안 갑니다. 초대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이 식사 문화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밥 한 끼 먹자, 우리 교제 한번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들이 식사를 초대한다. 차 한잔 마시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개념은요 당신과 나는 앞으로 운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라는 사인이에요. 가족들 아니면 식사를 안 하고요. 어떻게 시작할 때는 당신과 내하고는 가족과 같은 끈끈한 운명적인 공동체가 되는 사이가 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초대하지 않지요. 근데 이 불청객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물론 이 흠 잡으러 찾아왔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인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니 흠 좀 잡아보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이게 예의가 없죠. 이 율법학자들이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이만큼 이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누굴요? 세리.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인간이었냐면은 그냥 집에 찾아와 버려요. 이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데 갑자기 한밤중에 문 뚫어 찾아온 거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왜? 가짜는 거니까. 가짜는 것들이니까. 이런 죄인들이니까. 난 찾아가도 너희들이 감히 뭐라 하겠어. 이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어봤죠? 이건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종교 집단인데 동시에 이들은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죠. 근데 서기관은 뭐냐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실제로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적고 전달하고 이 한 게 이제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중에서 이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좀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브레인이 되는 지도자 아니면은 목회자라고 보면 됩니다. 목사인데 동시에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국회의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런 의미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서기관들은 뭡니까? 그 중에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핵심 둘이 이제 브레인이죠. 자,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성경이 많이 나왔지. 독사이 새끼들아, 그죠? 소경을 인도한다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가 천국 묵도 안 들어가면 천국 묵 들어간 사람들 문을 막는다부터 시작해서 욕이란 욕을 다 얻어먹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전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은 예수님 당신도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의인과 세리의 구분이 뭡니까?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세리를 비롯해서 장녀, 포주 이 사람들 그냥 죄인. 자기들이 정했어. 나는 의인. 그 외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정했다고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자, 근데 나는 이걸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나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부르라는 것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소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근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요, 요 앞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기 전에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을요 마태는 더 집어넣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 브레인 역할하는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한 거예요.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자존심 상하냐니까 알아들었어. 뭔 말이야? 이러면 못 알아들으면 상관없는데 알아들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위하여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굴 찾아왔다고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 가운데 의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다 해서 어렵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스로 죄인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항상 죄인이었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나는 제대로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런 생각이 뿐이면요, 스스로 남을 판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요, 교만한 자가 되어버려요. 제일 죄중에 무서운 죄가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상이 마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없다면은,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위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필요할 때 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